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심정 상태나 또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저절로 기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그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뭐 여러분 새 차를 샀다든가 취직했다든가 뭐 젊은 사람 같으면 애인이 생겼다든가 막 결혼을 했을 때라든가 또 손주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 웃음이 저절로 날 겁니다. 우리가 뭐를 숨길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 그거 숨기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또 반면에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가령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또 일거리가 없어서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다든가 또 대출금이 밀려 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겨서 아침마다 오늘 가서 또 어떻게 잘 지내야 할까 뭐 이런 갈등이 있다든지 또 가족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모자이크처럼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절로 되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살겠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다른 거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다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육신의 일이 잘 되어야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러한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야 사실은 그냥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기쁘게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삶이라는 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있어서 기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보면 가끔 뭐 예를 들어 주택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좋은 일이다 기뻐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누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그러나요? 뭐 그러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과 축하와 세상에서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자녀가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요 누가 묻지 않아도 막 자랑들을 하죠. 심지어는 내 자녀가 아니라도 내가 아는 누가 서울대 갔다 해도 그걸 또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비유가 좀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신학교 갔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그러나요? 뭐 믿음이 좋은 우리 저 권사님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한테 축하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냐고.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래야 기쁘다. 뭐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그냥 통속적인 그런 이야기긴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그렇게 합니까? 새벽부터. 저는요 이 세상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진짜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충분히 기뻐할 일이 된다. 그 예수 믿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그 기쁨을 숨길 수 없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는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어쩌다가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일부 상속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됐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상속자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구나. 내가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럴 때 바울께서 그를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얻은 유익은요, 자동차나 집이나 재물이나 권세 이런 것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맛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쟁기로 논밭을 가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쟁기로 논 가는 농부였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쯤에 이렇게 쫄랑쫄랑 따라다녔어요. 논밭을 갈 때. 그래 제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 와서 텃밭 이렇게 날쌔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때부터 갈고다가 신력입니다. 어떤 농부가 옆 밭을 갈아주다가 옆집 밭 갈아주다가 쟁기 보습이 깨졌어요.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아세요? 예, 쟁기 이렇게 쟁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땅을 갈도록 그 쇠로 만든 칼날 같은 것을 이렇게 끼우는 거, 이렇게 삼각형처럼 오징어 이렇게 되어 있는 가오리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보습이에요. 근데 그게 좀 딱딱하긴 한데 돌 같은 거에 부딪히면 쉽게 깨져요. 그때 만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사람이 재수없다고 투덜거리면서 깨진 보습을 갈아 끼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밑에 무슨 녹슨 철제 상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파가 보니까 그 시절이 옛날이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전쟁 피해 도망가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금괴를 그 철제, 그게 알고 보니까 조그마한 금고였어요. 거기다 넣고 밭에 묻어뒀는데 시간이 흘러서 녹슬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랬던 겁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이 넋이 나갔겠죠. 여러분이 그 공기가 거기 막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야, 오늘 내가 횡재를 했는데 이 밭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소문을 냈다가는 틀림없이 이건 밭주인이 내 거라고 가져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그냥 거기다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꾀를 내고서 며칠 후에 그 밭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기를, 아니 보리 농사 지금까지 지어봐야 별 이득도 없었죠. 그렇지, 무슨 여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거 하지, 이게 무슨 돈벌이가 되나. 그러니까 제가 밭값을 배 이상으로 쳐드릴 테니까 그거 나에게 팔면 어때요? 저는 아직 그래도 조금 더 젊으니까 과수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밭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거 지금 자갈밭 그거 별로 소득도 없는데, 그리고 이 농사일 하는데 힘들어서 그냥 귀찮은데 갑자기 땅값을 막 많이 치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큰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자네 꼭 그렇게 할란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우리 하세요. 그러고 그 사람 팔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등기를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는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뭐 남의 집 밭이나 갈아주고 겨우 일해서 먹고 사는 이 어떤 농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집도 사고.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알까요? 당사자만 알겠죠. 보화를 발견한 당사자만 알겠죠.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은 제 손에 들어온 그런 귀한 보화도 헐값에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 믿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시애틀에서 주로 청년들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주일까지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에 자꾸 빠지길래 제가 좀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연락도 않고 그냥 종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 더 놔둘 걸 그런 생각도 물론 들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약간 좀 극단적인 비유죠. 의대는 들어갔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그게 성공입니까? 사실 의대 떨어져서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더 좋은 길로 열려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우리 얘기하는 일이 하는 거고 복음을 아는 사람끼리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 잠깐 나눌게요. 이 쉬운 성경의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선과 친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또 근거 없이 모함과 비난 받게 되면 화나고 적대감도 생깁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로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힘들게 하거나 혹 잘못하는 게 있어도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왜? 약간 이기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도 용서가 먼저 필요하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나 내가 보기에는 옳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복 주시는 하루 날을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언행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 세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물론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못된 사람 이러니까 뭐 목사님은 아닙니까? 저도 좀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고슴도치 같은 면이 있다. 우리가 날선 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시가 좀 돋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나를 좋다고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동료거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좀 찌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먼저 했냐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 베드로가 7번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야, 너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 그럼 충분하지.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3번이면 족하다고 가르쳤대요. 유대인 랍비들이요. 우리 문화도 3번 정도죠. 3번. 무슨 일이든지 3번은 해봐야 된다. 3번 강조하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어떻게 하라? 끝까지 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반성과 사과도 없는 사람을 그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게 마치 정당하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막 선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당파적 진영 논리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갖고 형성해 오셨는지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지역이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만일의 어떤 norm, 규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비록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고 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셨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면제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품삯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을 할 때요, 10,000달란트는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건 아닌데 자료에 보니까 얼마쯤이나 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라고는 예상하죠. 6조 원이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면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서 빚값을 하고 막 독촉하다가 이 사람이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만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안 된다. 그리고서 옥에 가뒀다. 이런 일이 그냥 묻혀질 수는 없겠죠. 이게 탕감해 준 주인에게까지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원래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값이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치를 정해요. 그래서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아니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거 그거 생각도 안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갚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동료들이 이제 주인에게 알렸어요. 주인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완악한 종을 불러서 빚을 다 갚으라고 다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옥 갈 죄, 허물,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내 인격은 그 수준이 못 돼도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으면 생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서,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이상하게 왜 나만 보면 저러는지 모르겠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 용서해 준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 말투, 행동 눈에 거슬리지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내가 본인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언행의 습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익스큐즈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례하지 아니한 나이스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자, 교인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누구로부터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럴 때 그 누구보다도 혜택을 누가 누린다? 내가 누린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죠. 세 번째,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자. 시간이 좀 가서 조금 빨리 할게요. 세상에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좋으면 걱정이 안 생길까요?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숨쉬기처럼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 중에서는요,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며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파신 같은 그 걱정을 좀 많이 한대요. 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지나가면 이제 이거 다 지나가서 괜찮으니 하는데 또 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 인생을 산 분들은 시대가 그렇게 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가정 환경이 그렇게 살게 만들기도 하고 설교에서 이런 표현이 가다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수소관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왠지 모르게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 걱정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이 제 얼굴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하니까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저한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제가 안 그런 척하죠. 항상 안 그런 척하니까 나는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염려했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막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막 시간들을 한 2시간씩 3시간씩 보냅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래서 1시간 여기 예배드리고 하는 거 저한테는 껌도 아니에요. 너무 벌써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분 같아서는 나 혼자로 남아서 기타 들고 와서 찬양을 1시간쯤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시간들을 다들 많이 쓰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 10분 기도하고 우성우성 그래요. 한 번에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 좀 더 하지 왜 그렇게 늘 모여서 얘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10분 기도하면 더 할 게 없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셀 모임도 했어요. 매 주마다 모여가지고 한 5에서 10명 정도가 교회에서도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큐티한 말씀도 나누고 또 자기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일상이 어떤가 그런 것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자기들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1시간씩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게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그거를 다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는데 걱정 근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그 순간 즉시 그거를 뭘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라. 우리가 사실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거울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맞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곳에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요 1시간이 2시간이고 거기 가서 막 3-4시간씩 있다 왔어요. 그 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너 그러고 다닐 때냐, 공부할 때인데, 학생이니까. 근데 그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 왜? 내가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데, 내가 얼마나 신이 나는데, 그 나머지 시간 밤새고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솟아오는데, 이래봐도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일마다 올 때, 또 우리끼리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떻게 해요? 흥이 나는 무엇같이? 잔치집 같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시름을 잃고, 어떻게 보면 좀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만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으로 걱정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려면 한 가지 더 해야 하는데, 4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우리가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도요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 요한복음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물론 그 뒤에 버전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직접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27절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부터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즉 예수님을 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죠. 보통 교회에서도, 또 아니면 우리가 무슨 클럽에서도 회계를 맡기는 사람은 그 리더가 좀 신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근데 자기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자꾸 걱정이 생기고 안 좋은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셔야 된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3가지를 잘 행할 때 그 주어 주체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도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살펴보면서 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 4가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즐겁고 평안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